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쓰임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지혜와 용기의 근원, 전능자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제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새 친구가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오늘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후가 참 좋은 말을 잘합니다. 엘리후가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정말 진리에 가까운 말씀들이 증거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제 스스로 의롭다는 욥에게 이제 더는 답변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새 친구에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특징은 욥을 정죄하는 것으로 또 자기의 의로움을 삼아요. 여러분,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또 그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또 그런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때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그들에게 화를 낸다. 엘리후는 그들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제부터 내가 의견을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고 엘리후의 말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엘리후의 말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됩니다. 욥의 새 친구와 달리 이 엘리후 람 족속 부스 사람 출신이다.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제 마무리가 될 때 딱 등장해. 젊은 사람이 등장해요. 내 이름도 멋있어요. 엘리후. 자신이 무고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욥에 대해서, 또 욥을 정죄하는 새 친구에 대해서 엘리후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이 각자 욥은 욥대로 또 문제가 있고, 또 욥의 친구들은 또 그 친구들대로 막 정죄하고, 욥은 또 자신을 의롭다고 또 얘기하고, 양쪽이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떤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엘리후입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혜와 담대함으로 발언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뭐 연장자를 무시하거나 그들을 뭐 경멸하는 건 아니고, 존중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후에게 감동하신 것들이 참 성경 말씀과 같은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 오늘 묵상 에세이의 그 글을 보면은 참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낮아짐의 훈련이다 하는 거예요. 교육 전문 회사를 세워서 경영하면서 어떤 자세로 일할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낮아져라,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라. 보통 여러분 그 대표는 강경한 태도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낮아지라는, 그래서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군림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존심을 지키기보다는 낮아지려고 했다. 처음에는 자기 성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완악하고 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회사 상황이 안 좋아졌다. 나중에 시간이 가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낮아짐의 경영을 했다는 것이죠. 낮아진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받아들이고 의견을 듣고, 그러고 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낮아지라고 했을 때, 그것에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낮아짐의 훈련일까요? 결국은 엘리후가 자기의 이제 말을 하기 이전에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은 연세가 있으시니 내가 두려워서 감히 내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7절 나이가 말해주겠지 수록 지혜가 생기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요. 이제 자신을 낮춘 거예요.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여러분은 연세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 뭐 먼저 얘기하고 막 먼저 선수 치고 막 또 중간에 끼어들어서 뭐 얘기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당신들이 나름대로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것이죠. 1절 2절을 또 볼까요? 1절 2절 시작. 이렇듯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죠. 이 세 사람이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람족 출신이 봇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는 화가 불고 쏟았습니다. 그는 욥에게 화가 난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에 욥은 다 또 꼬치꼬치 또 항변을 해요.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잘못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잘해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다. 내버려두고 있다. 신경도 안 쓴다. 오히려 지금 저기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친구들이 얘기해봤자 욥은 뭐예요? 더 오히려 친구들을 저주해요. 너희들은 악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욥의 친구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는 엘리후가 욥에게 화가 났어요. 뭐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그럼 욥이 의롭면, 욥이 하나님보다 의로우면 욥이 하나님인 거네요. 하나님은 불의한 거네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울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불평불만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심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걸로 보이는. 그리고 원망은 뭐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보냈다. 왜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죽이지 왜 10가지 재앙을 주고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만남의 추락을 뭐하러 전쟁에서 왜 이기게 했겠어요? 죽이려면 다 죽게 하지.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이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알죠?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는데 그것은 그들이 욥에게 반발 것이 없으면서도 정죄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여러분 욥이 지금 32장, 31장까지 많은 그 대화들이 나오는 거를 다 뭐예요? 참고 있었다. 지금 이제 마지막 해결사가 된 거예요. 중간에 뭐 껴가지고 뭐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모든 얘기가 다 끝나기를 뭐 한 거예요? 기다려.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후는. 참 대단해요. 이 엘리후의 이제 나중에 그 대화를 보면요. 참 어쩜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엘리후가 저는 여기 꼭 하나님 같아요. 너무 말을 잘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엘리후의 말이 하나님의 말 같아요. 그 정도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정반합이라 그러죠. 한쪽은 정반 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욥도 한쪽으로 치우치고 욥의 친구들도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이 엘리후의 말이야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참 말을 잘해.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에게 왜 화가 났어요? 욥을 반박하지는 못하고 뭐하고만 있어요? 정죄하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자기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알지 못해. 이건 무슨 말이죠? 욥도 죄가 있고 욥의 친구들도 죄가 있어요. 서로 죄가 있으면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욥은 욥대로 잘난 거고 욥의 친구들은 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지. 너는 왜 회개 안 하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서로 막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엘리후는 인내했다는 거예요. 욥에게도 하지. 양쪽으로 화가 났어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세 사람이 더 이상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났습니다. 욥을 보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일까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화가 났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화가 났어요. 지금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해. 뭐 말해봤자 또 욥은 지금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욥은 뭐라고 말하면 더 의롭대. 자기는 다 잘못된 거래. 세상이 틀렸고 하나님이 틀렸고 너희들도 틀렸고 심지어 너희들은 악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욥도 이제 화가 많이 나가지고요. 하나님이 네 친구들을 지금 다 심판해 버릴 거라고. 아니 친구들이 이제 더 얘기했다가는 이제 뭐 이건 이제는 뭐 싸움이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더군요. 어리신들만이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나이 든 사람만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 지금 내가 어떤 깨달음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내 영이다.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님이다. 성령의 감동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야, 선지자적이에요. 지금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감동이다. 참, 여러분 우리 엘리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다. 감동받았다고 그럼 처음부터 막 말하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내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다는. 그런데 이제 쭉 듣고 보니까 해결은 안 되고 뭐만 돼요? 싸움만 돼요. 여러분들 참 지혜로운 것 같았는데 지금 뭡니까? 이게 싸우기만 하고. 마지막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죠.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제 주말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욥이 고난 가운데서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 이욥의 친구들은 이욥이 죄인이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이 친구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내용들 가운데서 여러분 엘리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받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감동받았다고 또 막 너무 무례하게 또 막 교만하게 얘기하면 안 돼. 자기를 낮춰서 겸손 인내함으로 상대방을 존중해 가면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엘리후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엘리후의 이 지혜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나눌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우리에게도 그 엘리야와 같은 겸손과 인내와 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